자,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의 수준도 높이고 여기 신앙의 수준도 높여서 말씀 넘기기가 좀 한층 더 이렇게 향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종살이해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에 시내산 아래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게 되어질 때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과 규례를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2개의 돌비, 그 2개의 돌비를 그 속에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법도, 규례, 계명을 적어서 놨어요. 그래서 이제 2개인데 한 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래야 한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이런 관계를 지니며 살아야 옳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 2개의 돌비를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는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이렇게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이것은 모든 율법의 1계명, 2계명 모든 율법의 첫 번째 핵심이 되어지는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성하게 이렇게 순종할 신성할 의무가 있는데 왜 신성한 의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 시작을 이렇게 포문을 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스스로 존재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 모든 것을 다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비롯해서 인간들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셨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또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있어요. 혹시 또 거역할 수도 있어요. 뭐 대못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신성한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죄와 사망의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그 본문 말씀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좀 안 벗어나야 돼요. 왜 딴 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얘기가 되잖아요. 자,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국 땅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것만 딱 찍었어요. 그것만 딱 찍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그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네 하나님이야. 그렇게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명 얘기하면 되지 왜 또 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또 듣기 쉽게 뭐 얘기.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얘기 한마디 하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조상 야곱의 말년에 그렇게 심한 흉년이 들어지게 7년 흉년이 들어지게 되었을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양식을 사러 어디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서 양식 사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좀 이벤트가 좀 벌어지고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대제국 애굽에 최고 높은 자, 바로 빼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요, 그 애굽의 흉년 이제 요셉의 9년차 됐을 때 요셉의 위상은요 바로보다 더 높았어요.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드는데 만약에 풍년이 들고 7년 풍년 들고 7년 또 풍년 든다 그러면 아마도 요셉도 뭐 가지고 바로도 망했을 거예요.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7년 풍년과 흉년이 되니까 요셉의 위상은 세상 말로 끝발이 하늘 높이 올라가요. 요셉 말이라고 한다면 뭐 법이요 뭐에 다 거예요. 요셉의 초청에 하여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옥한 땅 바로에 어쩔 수 없어요. 요셉 때문에 비옥한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게 되어졌는데 그 후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 그들을 적으로 본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가만뒀다 안 되겠네? 그러면서 하기를 이제부터는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이 치고 전제할 거예요. 야, 요즘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면 돈을 줄게. 돈을 줄 테니까 매월 돈을 줄 테니까 축하금도 주고 할 테니까 제발 주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는 아들을 낳으면 뭐예요? 죽여라는 거 아니에요. 나일강에 던져라는 것은 뭐예요? 죽여라는 그런 시대예요. 또 생존되어진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적으로 봤기 때문에 심한 노동을 그냥 연장도 뭐 소모품도 안 주면서 뭘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부어내라고 하니까 이건 보통 학대, 핍박, 환란까지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셨을 때 그들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쫙 갈르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을 마병들을 다 수장시켰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신 사건을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계명 말하면서 그 얘기를 왜 하시는가? 애국 땅 종국했던 집에서 인도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전에요. 우리 민족도 왕들이요 대통령이 정치 참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도 이름도 다 빼앗기고 성시도 빼앗기고 농사를 지어도 곡물로 빼앗기고 전쟁에 진입되거나 광산으로 굴러가거나 아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당시에 천연들 가운데 일본군 위압으로 끌려서 인권을 유린당하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고생과 수고를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겁니다. 자,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어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서 종로를 이와 같이 애굽에서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던지고 너희들은 심한 고역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과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방을 주셨다. 그들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쁨 충만해요. 즐거움 충만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충만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을 두고두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되어진 것을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 해방된 은혜를 하나님께 편에 봤을 때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거 내가 한 거요. 당신네들 힘으로 도저히 불가한 거 아니었어? 그거 내가 한 거니까 그거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면 사건마다 설교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꼭 생색을 우리 하나님 내셔요. 그거 내가 한 거라고. 그러므로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2절의 말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늘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던 나야.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했으니 이 계명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1장의 말씀 보기에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펼쳐지게 되었는데, 광야 생활 40년 마쳐갈 즈음에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설교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신명기에서 20장 5절에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6장 20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옛날에 좀 치욕스러운 얘기를 기억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기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자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 집에 온 집에 10재앙이 있잖아요. 10번째 재앙. 그래서 맨 마중에는 잠자 죽는 죽음까지 해서 바로가 손 바짝 들고 나가시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다시 잡아오라고 해서 출교하다가 또 이렇게 홍해 바다에 빠진 사건.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온 집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조상이 누군가 하면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돼. 거기가 어딘 거니? 그렇죠. 애굽이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니. 이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 오늘 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애굽에서 지금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아주 사람 같지 않았던 삶을 그게 기억하고 지워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치욕스러웠던 일은 내 기억에서 좀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힘을 내, 용기를 내, 파이팅!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왜 찌긋찌긋한 종살이를 기억하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도 남의 종살이한 것을 영예롭게 종살이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종살이, 아니 남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왜 영예롭지 않은데 왜 기억을 하라고 하니? 이제부터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오늘 본 말씀 2절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에요. 그걸 이 1절, 2절 풀려야 10가지 계명 쭉쭉쭉 4절부터 쭉 나오는 이 계명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힘은 도저히 불가능.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절 말씀 다음 절 3절 잊지 않았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그것을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3절 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잊지 이 말 않았다면 이 계명을 준행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혹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마음이 혹 들었다가도, 아하,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하, 허탄한 뜻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옳아요.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거 종살이에서 해방된 일을 잊지 말라고 고별 설교에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하고 지금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백성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 사이에 수천 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신약 성도들 역시 출애굽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신약 우리들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이 돌아오면 로마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은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좀 들어야 해서 예배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를 또다시 바울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는 말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대 우리가. 근데 살렸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뜯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신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종로 하던 자들이었는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살려주신 것이 그 감격하고요. 오늘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감격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취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인생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기쁨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줄 아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지만 다시 한번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잘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지면 금방 쉽게 무너지죠. 집이 조금만 일어나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초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당시에 야곱으로 비롯해서 오늘까지 70명이 이주 왔을 때 약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와가지고요 큰 민족이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크게 번성한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70명이 60만 명 되어지는 큰 장정만 성경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들을 통해서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나타날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큰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 이방 민족들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선민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선민을 통해서 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자녀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게 되어지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을 잃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잃고 다른 신들을 따라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안 나타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에게 뭐가 줄까요? 징계를 줘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각을 있었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했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복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잘 섬겼을 때는 주변 민족들이요 부러움을 샀어요. 야, 저들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너무 강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이 주변 민족들이 두렵고 부러움을 샀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애굽의 종사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배역한 사건이고 범죄이며 또한 왕이신 하나님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40일이 지나가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을 위협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앞에서 분향하며 저게 우리 신이다라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받았던 그 두 돌판 깨버리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깨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몰렉을 비롯하여 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가정한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민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노예로 끌려가는 수치죠. 이게 노예로 끌려간다는 게 사람이니까 짐승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도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동족의 배척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거기에 끌려갔던 바빌론에 끌려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자감 에서가 아베노프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래서 마지막까지의 모습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왕이시여, 왕이 기회를 지금 줄 테니까 한번 해라. 왕이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수완이 다 끝나서 죽는 것으로 알겠으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질 것이고 내가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소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이방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볼품없이 보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웃과 앞집과 옆집과 윗동과 아랫동과 모두 위층과 아랫동과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이것이 잘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것처럼 이것이 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저들이 핍박을 하지만 오히려 부러움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시라는 믿음의 원석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신약시대에서 조금 기준이 좀 달라야 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야 구원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원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10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아니었나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펼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또다시 보충 설명하기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라 백성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받은 바 구원과 변화된 신분에 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또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면 100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왔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지 돌이나 천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일본에 가면요 학교 애들 보내기 전에
골목골목마다 있어야 신상이에요. 그게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보내더라고요, 보니까. 힌두교 범신으로는요, 3억 8천만이 되는 신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보통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신이요. 원숭이가 보이면 그 원숭이는 신이요. 강아지가 보면 강아지가 다 신이에요. 예,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자연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천주교는요, 마리아상을 비롯해서 예수상, 요셉상, 그리고 성인들의 상을 즐비하게 세워놓고 거기에다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우상숭배에서 그러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집에 뭐 이렇게 차려놓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온 성도는 없다.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요, 없지만 이 세상에는요, 유형의 우상이 있고요,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건 없지만 무형의 우상을 지금 따라나가고 복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형의 우상이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돈의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 앞에서 맥없이 굴복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숭배하는 것을 배금주의라고 해요. 돈이 하나님이 부르는 거하고 돈이 부르는 거 여러분 어디쯤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이 돈도 벌자 말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고 또 믿음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한 나머지 스승이신 예수를 팔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돈요, 주님 다음으로 좋아요. 돈이 좋아요. 하지만 내게 돈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종이 되면 바로 우상 따라가 그게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돈을 생활 수단으로 여겨야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만 경제활동에 바빠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런 얘기 종종 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째 그럴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웬일인가 내 형제요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라고 하는 이 가사가 생각나요. 웬일인가 내 형제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 제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할게요. 그만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때 돈이 곧 다른 신,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뭐인가 하니 이 세상의 향락, 쾌락입니다. 현대 예절 시설이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어져가지고 각종 집집마다 자가용도 있고 우리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많이 개발되어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야죠.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제쳐놓고 그것을 따라나가게 되시면 그기는 완전히 주님의 종이 아니라 그 세상의 종으로 따라가게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 보게 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말세 때,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이 얘기를 분명히 지금 말씀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해서요. 시간이 없는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요? 자기 사랑해.
자기 사랑하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속적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시면,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또 마음에 품고 있지 아니하는지,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우리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섬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죄악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이야,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섬기지 않은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족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부러움을 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영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